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성경 말씀과 큐티.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1.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3.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4.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6.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첫 문장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일상 속 바쁨과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속삭임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 멈추어 다시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의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만을 알았다. 그 얼마나 크고 강렬한 사랑입니까? 택하신 백성을 향한 가장 최고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운동장에서 부모가 여러 아이들 중에 그의 자녀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만 아는 딸바보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도 친밀하고 전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은 보고 있을 수만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 축복을 오직 나의 특권이다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써고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의 뜻은 종종 우리의 삶의 사건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새가 덫에 걸리는 상황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경외가 생긴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현상에는 그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그 죄를 지금부터 차차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차차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므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사자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등한시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로써 아모스의 메시지는 단순한 예언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마치 들판에서 들려오는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줍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통해 소명과 책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평화와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새기고 그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모스의 경고가 전해지듯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따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주신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며 변화와 깨달음을 촉구하는 강력한 부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과 순종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과 삶이 하나로 융합되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소서.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예비된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입술과 마음을 주시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소서. 죄인 중에 괴수가 저임을 실로 고백하옵니다. 고쳐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